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가장 이렇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서론적으로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네,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았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라는 것은 이제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도, 성경 읽으실 때도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이죠. 그 제단을 쌓을 때 쓰는 돌, 그것을 가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도 여기를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이제 너의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갔을 때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출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나의 피부, 나의 나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죄인의 상태인 것이죠. 창세기 3장, 또 나의 것, 나의 생각, 그거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앞에 설 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일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쭉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째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제 어머니 쪽이 좀 이렇게 신병이 있거나 또 무속이 있는 집안이셨어요. 제 어머니도 이제 절에서 이제 돌을 닦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뭐 비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오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확신이 차 계셨겠습니까? 저는 그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좋은 것을 또 배우면서 또 너무 깝깝하다, 또 못 믿겠다 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고 사람이 치유되고, 무속이 하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일본에서 이제 선교하시면서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아는 거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믿어지는 관계의 그 내용이랑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 어머니한테
제가 따지기도 하고 못 믿겠다 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 못 안 나가겠다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붙잡으셔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너가 질문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질문만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흑암 세력을 멸하신 것이구나. 그 기도만 하라고 계속 하는데 그게 더 약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또 우리 성은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는 이제 갈보리산을 각인시키는 시간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에 저는 써야 될 게 있었는데 본론에 첫 번째는 나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죄가 이 말씀에 너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분을 떠난 것입니다. 원죄죠. 내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너희가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자범죄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된 나를 떠나서 다른 데서 웅덩이를 찾는데 파는데 거기다가 순간 물을 부으면은 물이 찬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 이것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죠. 다른 데서 웅덩이 파느냐 안 파느냐가 아니라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인간이 못하게 됐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고백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여자를 취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하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것이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반성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는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나를 낳았다. 나는 죄 중에서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까?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절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백성 중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선지자라는 위치였습니다. 충분히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완전히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로다라는 것이 나는 죽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나를 볼 수 없다. 왜? 나의 거룩함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없기 때문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짓되고 더러운 백성, 죄된 백성 중에 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이고요. 이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일 만큼의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원인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거기에 사탄이 틈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탄이 이 세상 신으로서 우리에게 틈타서요, 하나님을 떠났고 이 죄 중에 빠진 인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혹시나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인간의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네가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영적인 존재의 원리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정말 비참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단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필요함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가능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졌냐, 내가 얼마나 악함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내 죄가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대요. 내 죄가 그대로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네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원인입니까? 내가 뭘 잘했나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자기 죄책감에 눌려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냐? 그것이 잠시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 이후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스랍이 날아와서 그 죄를, 불타고 있는 죄를
선지자 이사야 입에 댑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대요. 이사야가 뭘 한 것이 아닙니다. 뭘 의로운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요. 이사야의 고백대로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런데 그 숯이 무엇입니까?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시편에 잠시 전에 51편 5절 봤습니다. 51편 그 다음에 쭉 봐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여, 나의 죄를 여호와께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을 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산에 각인된다.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 산이 각인된 나가 아니라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으로 전가됐다라고 합니다.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됐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전체에 나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면은 백성의 그 죄가 어린 양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흠 없어야 됩니다. 그 완전한 상태가 우리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나를 칭해 주신 거죠. 내가 조건이 아닌데 왜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까지 이게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렇게 됩니까? 내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항상 까먹는데요,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요, 내 육체가 은혜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나는 그 구원의 조건 속에 내 의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또 좋다 하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 가문의 문제까지 잘 교묘하게 섞어서 이게 진짜 내가 그런 상태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 사역은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사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인간 속이는 것만 6,000년 해왔어요. 아담 때부터 계산해 보면 거의 6,000년을 그것만 했습니다. 인간으로도 20년 30년만 하면은 장인이 되고요, 뭐 거장이 되고요, 뭐 위인이 되는데 6,000년 동안 앞뒤도 보지 않고 인간을 속이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내 의로 살아가도록. 이걸 너무 잘합니다. 뻑하면 내 의예요. 겸손해지면 겸손한 나가 나오고요, 뭐 기도 오래 하면 기도 이만큼 한 나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실천하면 또 실천한 내가 나오는 거고요. 사탄이 너무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사탄이 능력치가 뭐 인간보다 적습니까? 엄청 큽니다. 이 6,000년의 빅데이터까지 있고요. 인간을, 남자는 이렇게 속이자, 여자는 저렇게 속이자, 예수 믿는 놈은 이렇게 속이고, 목사는 이렇게 넘어뜨리고, 교회 하나 먹어치우는 건 뭐 이렇게 하면 순서 밟고 하면 되는 거고, 별의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탄이 각 잡고 여러분 한 명을 쓰러뜨린다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냐? 사탄이 원래 보면은요, 시편 103편에 보면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였습니다. 조직 체계가 있다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이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귀신, 사탄입니다. 그럼 그 사탄을 이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설득을 합니까? 야 좀 합의해서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면 마귀가 네 말이 맞네 하면서 나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권세를 가진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왕이 오셔서 권세로 진 누르셔야 되는 존재, 그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참 제사장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왜죠? 인간은 자기 죄를 계속 왜곡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심리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 재밌는 것이 인간 뇌가 자기 자신을 속인대요. 자기가 조금 나쁜 짓 하면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나빠서 그렇지 이러고요. 지가 좀 좋은 짓 하면요, 지 본성에서 나온 줄 안다고 합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짊어질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뉘우치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내 본질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구원에 내 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처리를 하겠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못합니다. 뇌가 이미 맛이 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면으로 그 죄 다 받아주셔야 돼요. 이 요즘 시대에 나를 나타내고 내 의견이 나가야 되고 나를 존경해줘야 되고 그런 시대에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될 존재가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런 존재인 거구나. 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참 제사장,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길로만 오셨습니까? 참된 왕 사탄 문제 처리하시고 우리의 영적 권세, 우리 주인의 문제 처리하시고 나의 죄 문제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길 되셔가지고 이 모든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까먹어요. 사탄이 항상 쳐들어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완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사랑일까요? 이게 왜 사랑이죠? 그리스도 죽으심도 사랑인데요, 이거를 은혜로 주시겠답니다.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믿음입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남녀 호랭객교 몇 번 외쳐라 이런 것 교리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주술 돌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부적 붙이고 그런 교리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 다 그런 게 있어요. 왜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대상자가 내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만이 주체인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믿음 고백한 사람만 알아요.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선택해서 붙잡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은혜로 나한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한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알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 말은 뭐냐?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구원을 나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까? 구원에다가 내 의를 1점만 넣잖아요. 그 은혜에다가 내 행위,
내 공로 조금이라도 넣잖아요. 나는 바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의가 하나라도 제 거 들어가 있으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하냐?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다 하실 거예요. 네, 다 하실 거지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내 의가 그 구원에 들어가면은 나는 바로 창세기 3장 네피림 바벨탑 쭉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하시고 구원에 너의 조건을 안 넣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내 조건에 맡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찾고 다녀요. 어디를 넘어뜨릴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이요, 자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구원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 구원이 내 거인 것처럼 속이고요, 나의 의의가 들어갔던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네가 진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냐,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 계속 그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실까요? 일본에서 있었던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리메이크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 류의 스토리의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평범하고 좀 보잘것없는 그런 여주인공이 딱 나와서요, 되게 이렇게 돈 많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딱 가는 거죠. 거기서 되게 배경 빵빵하고 비주얼 되게 좋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걔가 꾸미는 거 좋아하고 화려한 여자를 다 놔두고 또 그 주인공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순수함을 또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여자애도 잘 보면 엄청 예쁘게 생기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드라마니까. 근데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 화려하게 꾸민 돈 많은 배경 있고 뭐 지잘났다 하는 그런 여자들이 그 주인공한테 와가지고요, 직접 대요. 맨날 하는 말이 뭐냐? 니 때문에 제가 손해 본다. 너 불쌍해서 사귀어주는 거다. 뭐 이런 말 합니다. 맨날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딱 그 꼴입니다. 야, 니 진짜 걔가 너 좋아하는 줄 아냐? 니 빨리 헤어지는 게 쟤를 위한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TV로 보고 있잖아요. 그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꼭 주인공이 그 말에 휘말려요. 아주 그러나 하면서 또 이별까지 생각합니다. 이별까지 생각해서 뭐니 합니다. 마지막에 또 다시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무시하면 되는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 나랑 그 사람의 관계 속에는 걔네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주인공들 그 연애사에 다른 애들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탄은 밖에 있는 존재예요. 맨날 그게 질투돼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거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들으면 됩니다. 안 듣고 말씀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들으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24시간 속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정도, 뭐 저보다 선배님들 많으시지만 일을 하시다가 많은 일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들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배경이 있어서 18절 11절에서 그쵸, 전체가 아니지만 11절에서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서신이나 그런 거를 보면요, 그 사도 분들의 그런 표현이 항상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박탈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미 그 신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 구절도 그렇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뭘 해도 가는 곳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뭘 해도 가는 것은 지옥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의 흐름 하나 못 이겨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사랑하시는 존재가 됐고요.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하나님의 몸값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지상 것만 가지고 놉니다. 예수님한테 그거 할 때도 유혹할 때도 이 지상의 것,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사탄은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승리를 주셨나? 하늘의 가치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의 몸값, 그것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다시 종으로 데려가려면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 걸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몸값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곳에 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큰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율법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신비를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형태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신다면서 왜 죄인을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신데 나는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나는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거 다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내 속으로도 겉으로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율법을 나 대신 다 이루신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죽이는 존재인데, 모든 것을 살릴 수 없는 존재인데, 모든 것을 살리는 일생을 사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린 구절이라 뜨지 않을 것이지만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제가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것이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같이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요. 율법 문제 해결하려면 율법의 주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장 전에 7장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는 바뀌었는데 안 바뀐 나라는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논리가 있는 것이죠. 7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연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난 죽었어요. 그 피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죽어서 법이 바뀐 겁니다.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무슨 결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있는 남편이 있을 때는 바람 피면 바람이 되는데 사별한 다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으면은 이미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법이 적용이 되면서 사망과 그 죽음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는 이전됐다는 겁니다. 적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고민을 합니다. 이미 바뀌었다고 하는데 7절 쭉 보시면 왜 나는 바뀌지 않냐? 이미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이미 예수님은 바뀌었다고 선포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왜 나는 다 이루어지지 않냐? 왜 나는 다시 과거의 그 죄에 묶여서 가문의 문제에 묶여서 다시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내가 행하는 것을 15절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복잡하게 여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시인을 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문제를 가진 자다. 그 체질이 나한테 남아있고 창세기 3장 문제 남아있고 죄 질 수밖에 없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문제 갈등하다가 결론이 납니까? 안 났습니다. 바울이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 뭡니까?
그래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죄 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온다? 못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쳐주신 거 그거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애초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난 예배를 회복하겠다. 우리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죄 문제 다루어도 답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남의 죄를 지적한들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앙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안 쓰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앙에 속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건과 명분만 주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내가 정의로워진 것 같은 그런 주장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무슨 출애굽할 때 우리 백성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 몸 하나로 나왔습니까? 아니고요. 지 자식들 다 데리고 왔고요. 짐도 있고요. 자기 몸 불편하신 어머니 아버지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있는데 홍해 앞에 길 막힌 거예요. 뒤에서 애국군들이 옵니다. 제 자식들 자기도 죽는 거는 그렇다 치고 지 자식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책임진다며. 책임진다 했는데 따라왔더만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그 말했다고. 지 애 자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먹을 게 없대요. 엄마 아빠 배고파요 하고 있으면 모세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물 마실 거 없대요. 광야에서 물이 없대요. 진짜 죽을 문제죠. 모세한테 따지러 갑니다. 쳐버리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풍족한 나라를 만드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와야 되는 그 문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치세요.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에 입국하게 됩니다. 불신앙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하시고요. 선악과 따먹은 문제 지금 헌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영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요. 출애굽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말씀에는 우리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 깎아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내 창세기 3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내 구원에 내 의견이 안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내 것이 들어가면요 구원 못 이루어집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다시 재시작할 겁니다. 먼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요.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좀 이렇게 이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은혜로 넘어가시고요. 일본 교회 교육자들 목사님 교육자들 평균 나이 75세예요. 75세. 성도들 평균 나이 65세예요. 뭔 뜻이죠? 윗세대에서 이게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서 믿음 지키시는 것 훌륭하십니다.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믿음의 계승이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죠?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또 인정해야죠.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청년부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내용이 일본이랑 다르다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토양 자체가 축복이십니다. 원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여기서 찬양해서 그거에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이런 자체 교회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20대 중반에 여기서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 교회라는 것이 유지됐고요. 이 성경책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까? 프랑스에서 그 종교혁명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죠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번역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다 우리에다가 가둬놓고요. 이 뚜껑 없는, 이 천장 없는 형무소 같은 걸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투옥 옥살이처럼 감옥처럼. 이 충분히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높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면 예수 안 믿는 거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애들도 들어가고요. 뭐 여자도 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뭐냐? 거기서 다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나갈 수 있다 했는데 다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 그 사명, 그 시대의 언약인 거죠. 그거 붙들고 하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할 거 조금만 묵상하면 천지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다 감사할 거고요. 목사님 계시는 거 다 감사할 거리가 되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미션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왜? 뭐 브리스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어 왔는데요. 로마 시민권 포기하면서 아굴라랑 또 결혼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그 배경을 보고 얼마나 묵상했을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배경을 보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파고 들어갔던 그 율법 성경책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다시 봤을까요? 정말 그 구약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 얼마나 그걸 찾아봤겠습니까? 우리 배경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인생 모여서 해야 될 것은 이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 뭐 필요한 거 도우실 때 힘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그거 고백으로부터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했을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이게 죄냐 저게 맞냐 나는 왜 못 이기냐 그런 거 하라고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배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이 예배를 회복할 때부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요. 일할 때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부터 올바르게 회복하시고 제가 요즘에 읽은 것 중에 뭐 결론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사람의 뇌가 제일 이렇게 영향을 받는 말이 있대요. 그게 혼잣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거 들으면서 제가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불신앙하고 얼마나 내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얼거린 것만 있어도 내 머리를 바꿔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뭡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요즘에 시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 메시지 틀으시고요, 예배 들으시고요, 성경 말씀 안송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 꽂고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일본에서 걸어 다닐 때 오른발 낼 때 예수는 하고 왼발 낼 때 그리스도, 또 오른발 낼 때 모든 문제, 왼발 낼 때 해결자, 이렇게 걸으십니다. 제가 멀리서 한번 봤거든요. 참 힘들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시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귀 차단하고요, 눈 보는 거 성경으로 그냥 차단해 버리고요, 말 조심하시고요, 머릿속에서 묵상하는 거 말씀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사탄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걸로 우리 공격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문제 삼아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신분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갈보리산을 나한테 체험하고 그 위에서 내가 같이 죽은 것이구나, 거기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이제 내 원동력이 되고 내 사는 힘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한 주간 계속 고백하시면서 그 안에서 777 기도 정말 누리시고요. 그러면 진짜 도입부부터 은혜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의 여호와의 열정이구나, 열심이구나,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죠. 그거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마디 기도 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축복, 구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을 나에게로부터 찾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주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 더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십자가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참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큰 능력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모든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